예정의 교리, 영원하신 선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예정의 교리를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시지 않은 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왜 이 나쁜 사람은 택하시고 저 착한 사람은 안 택하셨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후회가 없고,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견고하고도 확실한 약속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중에 가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누리게 되는 죽음을 뛰어넘는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 영원하신 선택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라든지 언제라든지 이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이런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받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므로 어디까지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성도는 믿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그 문을 여셨고 우리를 그 안에 들여다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여다 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취되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 눈먼 자 세리와 창기들을 부르시고 고치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풍성과 용서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이나 혹은 어떤 형벌이 아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짓눌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세계로 치유와 회복과 용서로 그들을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또한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거나 벌을 주신다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랍고 신비로움을 기대하고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길 중에, 그 풍요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영원하신 선택, 예정의 교리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했던 세계도 그런 세계였습니다. 족장들을 통해서 보여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선택의 풍요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참 신비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원망을 품으시지 않았다. 우리는 걸음을 계속 전진하며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아직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같이 다니셨는데 다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그 구원의 경륜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라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서 그것을 뛰어넘어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그 약속이 신실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없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나 자신의 육신이 무너지고 내 생각과 상식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비법이나 원칙이나 원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생이 되시고 아비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채워지는 세계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영원한 선택의 교리도 날이 갈수록 더욱 어떻게 선명해진다. 희미했던 거울이 조금씩 밝아지게 됩니다. 사실 성도의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선택 교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가, 그 많은 유혹 속에서 내가 신앙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었는가라는 걸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전에 택하신 그게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과거에 알았던 내용도 더 깊어지고 그 속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현실화되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좋은 모든 일을 탐구할 때에는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했어요. 경험이라든지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가 아니라, 과학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에 대해서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비추어주는 빛은 주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그 말씀의 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모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만을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의 한계이고 또 몰라야 할 것은 주님이 감추어 두셨으니까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몰라야 할 것은 모르는 것이 신앙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밀한 세계 속에 감추어 두신 것, 특별히 부활이라든지 창조의 신비라든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정의 영원한 선택의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벗어난 곳에서 그 이해와 답을 구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미로로 간다 그랬죠. 이 영원하신 선택의 교리를 불교의 어떤 종교적 어떤 그 교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힌두교라든지 마니교라든지 아니면 도교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주의 신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끌고 와가지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의 교리를 끼워 맞추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미로 속에다 집어넣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이드라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감춰 두신 것은 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단돌이 해야겠다. 근데 사람들의 궁금증은 또 사람의 궁금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하면서 이거를 뭔가 앞뒤를 자꾸 짜맞추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깨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 그럴싸한 이야기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아 그렇구나.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럴싸한 이야기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 성육신의 이 놀라운 교리를 두 개로 쪼개어서 이원론으로 만들어보죠. 하늘과 땅을,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성경과는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야 멋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라든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영원한 선택과 신비와 경륜이라든지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신비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이죠.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영지주의는 일관된 어떤 하나의 진리가 없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신비주의와 어떤 그 불교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을 때는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에 주님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뭐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면 결국 인간이 가게 되는 것은 사탄과 연합해서 인본주의적 자기중심,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길 외에는 없죠.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보여주고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등불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복된 신앙이 된다 하겠습니다. 올바른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지성에 관한 확실한 법칙,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침묵하지는 말아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법칙,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여기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길들은 성경이 다 표현했다. 성경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감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부러 감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육에 이 죄에 얽매여 사는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선택의 교리가 난해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그 복된 교리입니다. 영원한 선택에 관해서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침묵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영광스러운 자랑이죠. 내가 태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된 존재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성경의 그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자랑, 구원이 얼마나 명확한가, 확신 있는 것인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편에 붙들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이 영원하신 선택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확신의 견고한 터가 사랑의 견고한 터가 영원하신 선택입니다.
다만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돌이 하면 됩니다. 오묘한 이게 모세의 예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시내산에 2번이나 올라갔죠.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 그러니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신 세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보이신 그 세계 속에서 열심을 내라.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 하늘 명령을 근거로 삼아서만 율법의 교훈을 연구하도록 모세는 사람들에게 권고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행하며 살자. 이 범위 안에 머물라고 했죠. 죽을 인생에 하나님의 비밀에 침입해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했어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 2번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모세는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 임한 그 신비가 무엇인지 잘 몰랐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시내산에 올라라 라든가 너희도 그 위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 율법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거기에 창념하자라고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시내산 위의 신비세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 계명을 어디요? 문지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에서 명하신 드러내 보여주신 거기에 관심을 쏟고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신비의 세계를 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열어주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굳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은 내가 존재 자체가 신비죠. 심장이 매일 뛰는 게 신비고 내가 이 더러운 그 매연을 매일 들이마셔도 내 폐가 썩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게 신비입니다. 한 인간이라는 이 인격체가 이 살과 피와 이 물로 만들어진 이 물질적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활동하고 나타난다는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얼마나 신비 속에 부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런 신비를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신비를 2개로 영과 육을 분리하고 그 안에서 세포를 분리하고 그 안에서 원소를 쫙 분리하고 나면 결국은 남는 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무죠. 왜? 그것이 이 시대의 해체주의의 위험성입니다. 해체주의의 위험성. 다 분리해 놓으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분리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함께 모아서 당신의 손안에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이 흙을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영원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책임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으로서 왜라고 안 믿는 자들과 이런 질문으로서 영원하신 선택을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영원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늘 있음을 상기하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낸 그 믿음의 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언제 어디나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경작하고 기경하고 묵은 땅을
파헤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의 충만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